이렇게 좋은 날, 이토록 거룩한 날, 거룩한 분이 계시기에 그렇습니다. 모인 무리 위에 주의 성령 임재하셔서 각 영혼에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십시오. 주님을 만난 영혼들마다 기뻐 뛰고 주님을 만난 영혼들마다 안식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추수감사절이라 저희들 모였습니다. 빠진 성도 위에도 함께 하소서. 어디를 가나 그리스도의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한 성령의 역사가 각 성도 속에서 쉬지 않고 일어나 지구는 온통 하나님의 결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해마다 드리죠. 또 어디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드리죠. 이건 놀라운 잔치거든요. 주께서 창조의 그날부터 지금까지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들을 유전시키시고 그대로 진행하게 하셔서 이때 우리 때에도 이와 같은 현상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설레이잖아요. 야, 내가 육체로 또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추수감사절에 감동되어 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나는 얼마만큼 또 1년간 시인하고 살 것인가. 그래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한다고 한다면 잔치에는 포도주가 있는 것인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설레이는 거예요. 주님, 내 부족과 나의 형편없음은 크지만 주께서 날 사랑한 그 사랑이 나를 넉넉히 덮어주셔서 나도 사랑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리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경성 예배를 저녁마다 1시간씩 주 앞에 올리고 그리고 성의 없는 어떤 절기라기보다 마음에 품은 절기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주 앞에 드립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 우리는 물론 만찬을 중요하겠지만 자녀들을 붙들고 축복했던 시간들. 탈선되지 마라.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마라. 박해를 받는 시대가 오면 너희들이 그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말고 박해 받아주기를 바란다. 라는 어린아이들을 끌어안고 만찬이 끝나면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어느새 커서 또 자식을 낳을 만큼 다 성장했고 이제 그 자녀들이 그와 같은 또 축복을 받는 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의 양식이다, 누구든지 다 알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는 영의 양식으로 효력이 있는지 그거는 각자의 몫인 것 같아요.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1년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주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을 그렇게 극진히 잘하셔서 주님은 정말 농부다우세요. 이렇게 농사를 지어준 주님에게 주님은 정말 농부다우시네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그 자리의 확실성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느끼고 감각하는 물질의 세계에서 물질면도 주님 참 하나님다우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바꿔라 많은 씨를 뿌리셨는데 영적인 면에서도 참으로 주님은 농부다우십니다. 이렇게 영육의 농부다우심을 고백할 수 있는 1년에 한 번의 절기가 공동체 안에서 축하가 되고 있지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왜 좋은 절도 많은데 그렇죠? 보아스의 추수마당도 있고 70인의 장로들이 언약의 피를 받으며 올라갔었을 때 그 예식이 끝난 다음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주님 앞에 즐거움을 드러냈어요. 어떤 게 정말 우리들에게는 잔치냐?
성령 자체가 역사하셔서 내 영혼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실존이 내 실존보다 커지는 순간이 잔치입니다. 그런 잔치가 성도 안에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형제인 사나이들이 그 굳건한 의지가 무너지면서 주님 앞에 눈물이 주르르 한번 흘릴 때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는 좋으셔서 덩실덩실 춤을 주셨을 것이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뭔가 감정적이고 그렇지만 이 연약한 자매들의 마음이 아름답게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주님 잘못했어요. 이러한 용서의 시간이 성도의 가슴 속에서 나갔을 때 천사들도 부러워한다. 천사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저렇게 인류의 모든 형제 자매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축복을 받으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사건을 해놓으신 구속 사역에 대하여 천사들도 부러워한다. 그렇게 경계 없는 자식과 부모 사이에 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은 구원받은 자만의 특권입니다. 아무리 천사들이 영물이라 할지라도 천사장이 우리보다 지금은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간격 없는 사이는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혈육에 의하여 유전자에 의해서 경계가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영계에서는 아무리 그들이 신령하다 할지라도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경계는 분명합니다. 왜? 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의 추수는, 다시 말하면 율법의 추수는 그리스도를 내려놓고 율법의 추수는, 하나님의 추수는 예수였다. 여러분, 추수라고 하면 우리는 마감을 뜻하는 걸로 빨리 인식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야. 그래서 마지막이 끝났나요? 마지막은 아주 폐쇄에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마지막, 이것은 아니고 다시 그대로의 원상태로 회복되는 한순간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봄이라는 계절이 왔어요. 싹이 트고 저마다 태동의 의미가 있고 아주 아름답게 얼만가 꽃이 만발을 했어요. 충만이라 해요. 그러나 그 싹을 틔우고 나오는, 껍질을 벗고 나오는 그 생명체는 우리에게 호소하지 않지만 무더니도 힘들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입을 벌려 힘들었어, 이거 해가는데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 무언가 자기 노고를 표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나라는 한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의 중량을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 같은 언어가 없는 무언의 그들은 그렇게 어렵게 싹을 틔우고 생명의 물을 끌어올리고 영양분을 끌어올려서 꽃을 피워 마침이 될 수 있는 경계까지 온다. 이 한 시간이 끝나고 또 한 시대가 밀어 닥치는데 잎이 무성해지는 여름철이 온다. 만약 봄에서 마감이 딱 됐다면 생명의 성장이나 생명의 활동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그 생명선에서 또 다른 역할을 하기 위하여 녹색의 잎이 무성해서 그늘을 만들어주는 여름이야. 여름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을 만큼 실록이 우거진다. 이 시간에 어떤 일은 안 지나가랴. 봄이 여름으로 바뀌는 순간도 많은 사건들이 지나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에는 창조물들은 대자연의 변화를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원망하고 트집 잡고 불만을 토하는 건 인간일 것이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주어진 대로 감사합니다.
주어진 대로 수명이 끝나기 전 또 하나의 자기 원상태의 모습을 낳아놓고 갑니다. 이 씨앗이 떨어져 또 하나의 본상태의 씨앗을, 창조의 첫 모습을 드러내주고 그다음 다시 그것이 싹이 나서 봄을 갖다 줍니다. 여름도 마찬가지. 가을이 왔습니다. 많은 열매들이 각가지 색깔과 맛을 가지고 모양새를 갖추면서 출발합니다. 보는 이가 아 좋아, 야 먹을만한데, 아주 멋스러워. 각자가 입을 모아서 가을에 맞는 칭찬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가을들이 가지고 있는 수확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농사지기에 그 수고를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합니다. 그냥 단순히 나 하나, 극도로 발달된 이기심의 나 하나를 붙들고 예수를 나눠주지 않습니다. 성령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성령이 하신 일도 그렇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 못나고 두드러지고 날카롭고 거칠고 정말 교활하고 이러한 내 자아를 1년 동안 농사 지셔서 예수의 자아로 번식시켜 놓고 창대하고 힘있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자아를 농사진 거에 대하여 우리는 그렇게 기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인색하냐, 얼마나 인색하냐. 우리 내 속에서 나의 못난 한 사람을 예수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맞대응하라고 그렇게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지만 우리는 그 성령이 수고한 것에 대하여 절실하지 않다. 1분만이라도 가슴에 탁 밀려오는 이 성령의 세참, 순간 나의 모든 것을 발 아래 무릎 꿇게 하는 정복력, 나보다 당신의 실존이 더 크다고 소리칠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광경을 성령 받은 사람의 체험입니다. 사생활 중에 이렇게 농사를 주님은 쉬지 않고 하셨습니다. 찬송가의 가사를 통하여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 내 삶에 어떤 기적이 오므로 갖가지 현상을 일으키면서 성령은 나와 여러분의 농사를 짓는 일에 엄청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제 겨울이 왔습니다, 여러분. 겨울은 겨울대로 겨울에 맞는 모습을 지녔죠. 다 항상하게 떨어졌어요. 우리 집에 저 낙엽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제 방에서 보면. 할 일을 다 했냐? 색깔이 너무 예쁘다. 많이 수고했어.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여름에는 여름이라서 좋았어. 봄에는 빼죽빼죽 나오는 너의 생명력이 난 좋았어. 이제 물 들어가서 아름다운 색깔로 단장을 하니 또 아름답다고 나는 너를 칭찬하고 싶어.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누구와의 대화예요? 창조주와의 대화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나요? 하나님을 넘어 아버지시니까 자녀를 위해 이렇게 하시겠지요 라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유조차도 없어요. 요즘에 참 신기해요. 그래서 나는 늘 우리 집에 이렇게 오시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죽을 시간도 없죠. 바쁘셔서. 천국 오라고 해도 못 가시겠죠. 바쁘셔서.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여유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하시는 일도 하나님이신 창조주가 창조물을 놓고 순화를 시키는 일도 우리는 무관심이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제 막바지 다 떨어져가는 낙엽을 놓고 여러분 멋지게 마음을 가다듬어 보세요. 이 감성의 맛스러움을 주님과 함께 교감을 해보세요. 악이 출발할 수가 없게 만들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흉측하게 죽어간 모습에 대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뭐 저 모습이 저렇게 아름다울까? 누구도 원치 않는 저 모습을 왜 누구는 이렇게 멋지게 찬송가를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라고 했을까? 이것을 깨달은 것은 수년이 지난 후였어요. 아무리 닦아도 닦아지지 않을 만큼 뜨거운 눈물이 흐르면서 버려진 당신이 그토록 좋았습니다. 찢겨진 당신이 이토록 아름다울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내 영혼 안에 감동이 아름답다, 어여쁘다, 정말 감동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감동이 내 영을 사로잡은 것은 예수 믿고 시간이 많은 후였어요. 가을을 맞이하니 이렇게 알몸만 남은 모든 나무들을 볼 때 예수님 생각이 제일 많이 나요. 이랬겠지 주님도. 아무도 안 알아줬겠지. 빨가벗고 수치를 드러내고 이방인으로부터 침비팀을 받고 자기 백성들이 야유하며 야 넌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것도 못해? 이렇게 희롱하고 야유하는데 주님은 어땠을까? 난 겨울만 보면 그게 제일 먼저 밀려와요. 꼭 당신 모습 같습니다.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치고 아무도 귀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라는 시대가, 여름이라는 시대가, 가을이라는 시대가 지나 겨울이라는 시대는 칭찬받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그때 내면에 무서운 역사가 일어났다. 나이테가 생겼다. 현실은 싹이다, 꽃이다, 잎이다, 열매라고 말하지만 나이테는 보이지 않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다시 말합니다. 추수는 나이테입니다. 나이테는 겉으로 드러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잘라서 보지 않는 한 나이테가 있다는 것은 모릅니다. 그 나이테를 들여다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게 나이테를 만들었니? 이 나이테가 하나 생길 때마다 사계절의 아픔도 즐거움도 다 경험했겠지.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몇 년 되셨습니까? 싹도 났고 꽃도 폈고 그리고 울창하기도 했고 열매들 맺었다 합시다. 그런데 만약 마지막 단계에 와서 나이테를 만들 사이 없이 이 나무가 잘라졌다 합시다. 지금까지는 존재했다 해도 잘라졌다 합시다. 만약 쓸모가 없어 라고 선정이 됐다 합시다. 얼마나 마음 아픈 얘기예요. 또한 그렇게 아주 부실하게 싹도 튼튼하지 않아, 잎사귀도 무성하지 않아, 열매도 아름답지 않아. 그랬는데 아주 정확한 나이테를 만들고 있었어요. 사람이 바라는 내가 아니었다는 거죠. 사람이 바라는 내가 아니라 싹의 탐스러움도 그들이 흠모할 만한 조건을 못 갖췄지만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 무식한 자, 무언가 남다르게 성격이 나쁜 자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한데 그 속에서 성령은 역사하셔서 보잘것없이 형편없는 나무 잎으로 사람들의 불평 불만만 살 수밖에 없는 모습의 시대가 지나갔다. 꽃도 희지부지하게 활짝 펴서 만족함을 주는 게 아니라 이건 뭐야, 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이렇게 말을 들을 수도 있었다. 또한 열매를 보고 익지도 않았네, 찌그러졌네, 병이 들었네 라고 해서 누구 하나도 그거를 탐욕하여 딱 따서 감사합니다 하지 않았다. 이런 과정에
허술함과 미숙함과 연약함이 지나갔지만 가을 거지에 이제 잎이 다 떨어지고 꽃의 형체도 없어지고 싹의 형체도 없어지고 늙은 가죽 같은 것만 남았다. 그런데 마지막 완성미는 나이테에서 결정한다. 겉으로 드러나 칭찬받고 겉으로 드러나 공적이 뚜렷하고 겉으로 드러나 환호를 받고 겉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불러줬다. 그런데 주인은 어느 날 그 나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런데 이렇게 흐지부지 미약해, 누가 뭐래든 칭찬도 관심 없어, 높여주는 것도 관심 없어, 나를 낮추는 것도 관심 없어, 나를 짓밟는 것도 관심 없어. 이러한 한 시대를 겪고 갔을 때 때때로 주님 나는 바보인가요? 이런 말이 나온다. 이것도 내가 아니야, 이것도 내가 해서는 안 돼, 이것도 나와는 상관이 없어 라고 인간은 주님을 향해서 조금은 피해가지만 때때로 이렇게 바보가 돼야 되는 것인가, 예수 믿는 건 이런 것인가, 이러한 마음이 지나갈 때도 있었다. 그거는 예수의 시간이었다. 하나님의 시간이었다. 내 육체를 만족시키는 시간은 거의 다다. 그런데 주님의 시간은 아주 작다. 그 작은 주님의 시간을 옹골지게 바르게 사용했다면 나이테는 분명히 저장되어 있다. 마지막 결산, 그것은 바로 나이테,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능력에 대해서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느끼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 감동을 시킬 수 있는 이 능력은 내면에서 나온다.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예를 들어 10년, 나이테는 흐지부지 거의 없어. 능력 없죠. 내가 예수 믿은 지가 30년, 이건 나이테야 라고 선명하게 이름지어 부를 수 있는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나 헛살한 거예요. 내 시간은 잘 보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간이신 성령의 역사의 시간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무엇을? 나이테의 시간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예수냐? 선택하십시오. 성령이시냐? 선택하십시오. 거기다 그냥 나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나이테는 서슴지 않고 내 내면의 허술함을, 내면의 이 부족한 인격과 신격의 융합을 하나로 순간 만들어준다. 여러분, 성령 받고 예수 만났으면 여러분과 나는 동일합니다. 어떤 면에서 인격도 그리스도의 것이요, 신격도 성령의 것이에요. 이 두 분의 인격과 신격이 나의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의 인간을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어느 때는 인격으로, 어느 때는 신격으로, 어느 때는 인성으로, 어느 때는 신성으로. 이게 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돌려드릴 것이다. 거룩한 추수가 내면에 능력 있게 뻗어나갈 것이다. 그리고 삶에 대하여 그렇게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자, 하나의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꽃이 폈죠. 열매가 맺었어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양의 씨는 본체 그대로 등장했어요. 거룩한 추수죠. 거룩한 추수. 또다시 싹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것, 또다시 꽃이 피게 하는 것, 또다시 열매를 맺혀주는 것. 이 놀라운 영생 안에서의 하나님의 첫 창조는 죽지 않았다, 마침이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율법의 마침이 그리스도로 가신데 마침이 아니었죠. 그런 마침이 아니죠. 그리스도가 죽지 않았으면 성령이 오실 수 없었죠. 그리스도의 마침이 성령을
끌어들였습니다. 오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초창족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넣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게 가려워졌어요. 엄청 두꺼워서 뚫고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열매를 탁 찾아낸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그 무거운 인생을, 그 많은 자아의 욕구를 다 싹 걷어낸 거예요. 그러자 성령은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따뜻한 온기로 싹을 딱 틔우게 하셨죠. 그때부터 예수의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다. 아멘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이 확신되던 날, 은혜를 받고 눈물이 흐르던 날, 나를 하나님 자녀로 인정했다는 사실에 놀라웠던 순간들에 싹이 탁 트는 순간, 그 모습은 예수의 시간이 됐죠. 우리에겐 자유가 있다면 예수의 시간이 있을 뿐입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이 존재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 범위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한 살이를 살다가 마지막 형체까지 없어지고 말살되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그대로 놔두고 형체만, 눈에 크게 보이는 것만 없어집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그 씨앗은 하나님이 처음 첫 창조했을 때 그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다시 돌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 율법의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켰습니다. 끝난 것 아닙니다. 처음과 마지막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침은 성령을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임재케 하셨습니다. 내주게 하셔서 정말 삐뚤어지고 메마르고 형편없는 나와 여러분의 영혼에게 큰 생기를 불어넣어 활동하게 하셨습니다. 오 예수요. 여러분들 기도하다 그런 감탄 나오잖아요. 아 예수요.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주님. 뭔가 나를 싹 뺏어가는 듯한 순간의 절정이 영혼 속에 이루어질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영혼 속에서 삼위일체가 되는 큰 영광을 누리시는 것이다. 아멘 아니에요. 내가 뭘 얼마나 잘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헌신을 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와 영이신 성령을 바로 인식하고 안다면 그 자체가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본체를 찾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산제물로 보내셔서 우리 영혼 속에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침은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후작업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살려만 놓으면 뭐해?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데 살려만 놓으면 뭐해? 형상과 모양이 뚜렷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며요. 하나님의 인격이라며요. 하나님의 신격이라며 이게 뚜렷하게 나와야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거나 시시하게 믿는 것 때문에 어떤 때 몸살 나요. 고작 저거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은 게 고작 저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그 많은 수모를 겪고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승천에 오르시는 자기의 알몸을 다 보여줬는데 우리가 예수 믿은 결과야 고작 이거야? 이렇게 가치가 없어. 하나님이신 자신을 다 버렸는데 그리고 나를 얻었는데 나는 뭐야? 그 예수를 왜 인정하지 않아? 그 성령을 왜 인정하지 않아?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인정만 하려는 거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태산을 무너뜨려라 그거 아니에요. 이 강과 저 강 사이에 다리를 놔라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주님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삼위일체가 나를 처소로 삼으시고 한 하나님으로 딱 군립하는 한 하나님으로서의 전지전능을 실컷 발휘할 수 있는 이 영혼을
우리는 왜 규정형이지 않는가?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다, 이래서 하나입니까 여러분? 그거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어요. 이런 대목을 만난 배우들 다 할 수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이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속에서 하나가 돼야지. 내가 그분의 초소가 돼야지.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의 하나님으로 완전자가 될 수 있도록, 전지전능이 사용될 수 있도록 내가 해드려야지. 여러분, 내가 어제 피터 형제님이랑 어딜 갔다 오다가 당신 어떤 말씀으로 4일 동안 은혜를 받았어?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 재면서 은둔에 대해서 늘 내 마음은 아쉽고 그래요. 그래서 은둔의 개념이 어떤 건데? 은둔의 개념이 어떤 거야? 그냥 다 피해서 산소로 들어가는 거야? 아니지. 의식을 은둔시켜라, 주님 앞에. 그런 이제 얘기를 이제 마지막 날 우리는 성령이 나를 어떻게 해주기를 기다린다고. 성령이 어떻게 하시겠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지, 이런 방식으로 나는 수동을 지니고 있는 삶이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말씀 중에 네가 시도해라. 그분은 지칠 만큼 시도를 했어요. 성령은 여러분, 내가 뻣뻣할 때도 그분은 시도해요. 내가 쿨쿨 잘 때도 그분은 시도해요. 밤이 없어요. 그분은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도 그분은 시도해요. 얼마나 많이 썼냐, 얼마나 소모시켰냐. 그런데 언제까지나 그분이 할 거라고 기다렸어? 나는 뭐해? 어디다 쓸 건데 이거? 결국 나를 쓴다는 건 자아의 만족을 위해 쓰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했어요. 성령이 시도하기만을 바란다고. 그러지 마. 우리에게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존재해요. 여러분, 성령 왜 받았어요? 주님이 내 거라고 인정하기 위해서 보내셔서 우리는 받았어요. 그럼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때는 한국가의 한 시대에 예수님이 몸으로 와서 했어요. 지금은 한국가가 아니라 한 개인이에요. 개인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영으로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이성을 바로 잡으시고 지정의가 표현될 수 있는 인격을 붙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성령의 추수는 뭐냐? 그렇다면 인격이다. 하나님이 세 분의 하나님으로 군립할 수 있는 삼위일체가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추수입니다. 우린 그 숙제를 지닌 거예요. 어디 가서 세 분이 하나님이 하나로 될 수가 있어요? 나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아니면 안 돼요. 구원받은 자 안에서만의 이게 특권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추수라면, 그럼 성령 받은 성도들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였다. 예수의 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모였다. 결국 성령의 추수는 인격 완성인데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다. 주님 언제 오실 건데요? 주님 언제 오시냐고요? 내 생활이 고달프고 어려우니까 주님 오기를 기다리는 이런 반역의 마음은 절대 아니고, 때때로 오신다 하셨으니까 오신다는 의식이 내 속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올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살아야 돼. 뭐 어떡하다 천국은 가는 거니까 괜찮고, 이런 식이죠. 귀한 주님, 소중한 주님, 존귀한 주님, 거기에 맞춰진 내가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기다림이 우리에겐 없어요. 기다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거룩한 추수가 아주 부족해요. 미달이에요. 율법의 추수가 확실했죠? 예수 오셔서. 예수의 추수가 확실했죠? 성령 오셔서. 이제 낯가리에서 잠을 자고 모든 낯가리를 걷어들이고, 그리고 신나게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감사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70인의 장로들이 산에 올랐을 때 주께서 모세와를 통하여 언약의 피의 약속을 하시고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 바라래. 총목을 깔은 듯. 내가 옛날 성경 연구할 때요. 무식해서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청옥이라는 보석을 한 번도 본 적도 없잖아요.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 청옥을 깔은 듯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태를 봤다면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 그만큼 장로들의 마음이 청결했을까? 장로들의 마음이 그만큼 겸손했을까? 장로님들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했을까? 막 별마음이 다 지나갔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또다시 읽고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무식하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깔은 듯한 거기에 장로들이 먹고 마시고 충만했어요. 그 자체가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 자체가. 내가 얼마나 깨끗해서, 내가 얼마나 거룩해서, 내가 얼마나 순결해서 나도 무척 갈망한 사람이야. 그렇게 살고 싶었고 그러한 주님을 대면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데 끝내는 나는 아니야. 난 불순해. 나는 불결해. 이런 결론이야. 나는 나를 볼 때. 그런데 그거를 순전하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하시는 성령이 존재한다. 여러분 이제 나와 여러분의 어느 정도 성숙미가 됐느냐. 싹에서 꽃과 이파리에서 열매에서 다 떨어진 앙상한 나무에서 어디까지 내가 시점에 이르렀는지는 모르죠. 각자가 본인들이 알아야 되죠. 그러나 이러한 절기를 통하여 내면에 자신을 진찰해봐라. 그리고 나이테가 한 해를 지나갔다고 분명하게 증거해 주느냐? 아니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너는 싹이 난 채로 있다. 너는 꽃이 핀 채로 있다. 너는 지금 그냥 잎사귀만 무성하다.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점검받으십시오. 주님 앞에서. 그리고 한 해를 마감하는 여러분 성탄절 오기 전에 또 한 번 주님과 교제하셔서 내가 나이테가 분명하게 선물되어 올 것인가, 내면의 인격의 능력이 존재될 것인가, 과연 성령이 개입하셔서 삼위일체가 한 처소를 삼으시고 존재의식을 살려주실 것인가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의 추수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 나 이해 못해 그거. 성령 충만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보통 성령 충만 내 만족을 시켜달라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 삼위일체가 하나의 하나님으로 전지전능을 사용할 수 있는 순간의 일치가 되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어느 누구도 어떤 사단도 1000마리가 있어도 못해네. 이러한 나와 여러분의 주수는 오실 예수를 기다리자. 신랑이 오신다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난잡하게 살아서 되겠느냐? 안 되죠, 여러분. 안 되죠. 우리는 주인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주인이 분명히 있어요. 남편이 분명히 있어요. 신랑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기대 없이 기다림 없이 아무렇게나 살다 죽어서 관으로 들어가면 그만인가요? 그건 아니죠. 예. 재림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 다시 오시마 했을 때 하나의 결합이 되는 순간에 영적 일치가 정말 나와 여러분들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